오늘날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은 물가가 날마다 오르고 있고 또 집값도 멈출 줄을 모르고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벅차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중년들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가고 또 노년층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또 자녀들을 다 출가 보내고 홀로 외롭게 사는 그런 삶을 견디며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형편이 좋아져야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환경이 넉넉해졌을 때 기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은 생활이 안정되고 넉넉해지면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했다. 내 손으로 밭을 갈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피땀 흘려서 집을 사고 오늘 터전을 이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 곧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첫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조상들이 생각하니까 보리예요, 보리. 또 우리나라는 토질적으로 밀 농사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밀이 또 생산됩니다. 보리와 밀을 한자로 표시할 때 맥자를 써요. 맥자. 그래서 맥주라 그러죠. 그래서 맥추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만 맥추절이라 쓰는 거예요. 한자 어근에서.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그렇게 하고 6월절 이후 7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날이어서 77이 49, 77절. 이것도 다 이 원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광야 생활 종착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마지막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처음 열매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햇볕을 비추라 명할 수도 없고, 비가 내려라 말할 수도 없고, 바람아 불어라 말할 수도 없고, 땅속에 심은 씨앗을 향해서 싹을 틔워라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첫째,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농사에서 거둬들인 보리나 밀에 쳤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서 땀을 흘려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 가져오라.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첫 열매를 바치면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 말을 하래. 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치는 만물은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주리에 담긴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이 곡식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피자나 파스타를 먹을 때 뿌리는 핫소스가 타바스코이죠. 타바스코는 그 에드먼드 맥킬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860년대 미국 남북 전쟁으로 농장과 집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폐허가 된 농장을 배회하던 그는 땅바닥에서 붉은 고추 몇 포기와 고추씨 한 줌을 발견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에드먼드는 그 고추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남은 고추씨를 심었고 그의 넉넉하지 않지만은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추를 으깨어서 식초와 소금을 섞어 양념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타바스코 소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드먼드 맥켈레니는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평생 첫 수확에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내 손에 남아 있었던 고추씨 한 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렌즈였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드린 감사가 나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60년 전 한 기업가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와 막막함이 찾아올 때 나에게 남아있는 이 고추씨 한 줌과 같은 일상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강주리를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족장인 야곱을 가리키는데 이 방랑한다, 히브리어 오베드는 단순히 이리저리 떠돈다 그 뜻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 속에서도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광야길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수확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칠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족속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전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는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병상에서 오랜 시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울부짖는 절규입니다. 절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파라오의 손에서 아무런 힘도 없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주리에 담긴 첫 열매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과거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함경남도 흥남부두로 밀려 내려왔어요. 부두에는 몰려든 피난민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지 못하면 학살당하거나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곳에 군수물자를 싣기 위해 대기 중이던 미국의 화물선 메르더스 빅토리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한 7,800톤 정도 되는 별로 크지 않은 배였고 정원이 고작 6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미 배 안에는 군수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의 비참한 절규를 들은 레노드 라우르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실려있던 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60명 정원의 화물선에 무려 14,000명이 탑승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추위를 견뎠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적의 폭격과 수많은 기뢰를 무사히 피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12월 25일 성탄절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살아난 14,000명의 후손이 지금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선장 레너드 라울은 전쟁이 끝난 후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성 베네딕트 수도에 헌신해서 평생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그들의 고통은 한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헬런 켈러는 보이지 않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들리지 않는 귀라고 하는 신체적인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점자판을 손으로 더듬으며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는 숲속을 1시간 동안 산책하고 온 비장애인 친구에게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으니까 친구가 무심코 특별한 거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헬렌 켈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세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맹인인 나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뭇잎의 정교한 대칭을 느끼고 새들의 노래를 온몸의 진동으로 느낀다. 만약 내가 사흘만이라도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란한 노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눈물로 감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왜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할까? 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아직 부족한 것,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또 몸이 아픈데, 지금 또 가정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또 사업이 어렵고 빚은 여전히 쌓여 있는데, 마음과 몸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웃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내 소리를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땅을 얻고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주께서 내게 주신.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10절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의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단순히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교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별된 지파였지만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토지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즉 경제적인 자립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객은 어떠한 법적 보호나 토지 소유권도 가지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던 이방인 노동자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때 거두어들일 첫 열매도 없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누라, 축제를 벌여라, 그런 뜻입니다. 1847년 아일랜드에 주식이었던 감자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돌면서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는 참혹한 아일랜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요.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 바다 건너 미국 원주민 촉토족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촉토족은 미 연방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고향 땅을 뺏기고 눈물과 고통 속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척박한 오클라호마 수용소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주 과정에 부족민의 절반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역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방랑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촉토족 사람들이 푼돈을 모으고 가죽을 팔아서 당시 $170를 아일랜드로 보냈습니다. 현재의 가치로 수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굶주리면서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낯선 이방인들을 위해 첫 열매와 같은 소중한 물질을 나눈 겁니다. 170년이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원주민 사회가 의료 붕괴와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일랜드 국민이 과거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해서 미국 원주민 공동체로 보냈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행했던 촉토족의 감사의 나눔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자손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로 되돌아온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네가 채워줘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나에게 채워진 이 풍요를 내 주변의 이웃과 나눌 때 그 감사는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를 치유하는 공동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내 주머니가 가득 채워주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남을 향해서 펴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여유가 생기면은 남을 돕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풍요 속에 남은 찌꺼기로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첫 열매로 당신의 이웃과 나누라. 연약한 자들과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흘려보내라.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날이 저물어 모두가 배고파할 때 한 아이가 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감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많고 풍성할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불안한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더 쌓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문을 열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움켜쥐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원래 남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맥주 감사를 맞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한 가운데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내 손에 풍성하게 올려주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는 동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